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설 명절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 같은 때 우리 예배를 때로는 소홀히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중심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삶의 가장 큰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부족해서 하는 싸움도 있고 관계에서 오는 그런 싸움도 있죠. 때로는 건강의 싸움도 있지만 사실 더 깊은 싸움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의 중심에 둘 것인가 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는 세상의 거대한 풍파가 우리 안에 자꾸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예배를 하나님 우선순위에 세웠을지라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우선순위가 다른 곳으로 바뀌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에 대해서 중심에 무엇을 둘 것인가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스마트폰 배터리가 5%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괜히 다른 앱을 켜고 이것저것 해보지 않잖아요. 5%밖에 안 남았네. 화면도 최대한 줄이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이거 좀 집에 갈 때까지 남아있어야 되는데 충전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바로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바쁠수록 힘들수록 성공할수록 우리는 자꾸 중심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점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직후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질투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그들의 삶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질투하심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절기 이야기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절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또 규례네?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복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교절, 첫태생, 안식일, 맥주절, 수장절, 이거 우리 별로 이거 뭐야 머리 아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인가? 달력이 쭉 나열돼요. 얼핏 보면 종교 행사표 같기도 하고 신앙의 어떤 체크리스트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행사를 늘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규칙을 늘리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다시 세우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평상시에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금송아지 사건 직후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붙잡았던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너의 삶의 중심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자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예배 횟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무너지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누구인지 잊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애굽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성과 중심이잖아요. 생산 중심이고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채찍이 날아오잖아요. 야, 이래! 응? 그런 것이 애굽이었잖아요. 쉬라는 말이 없어요. 너는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죠. 애굽이 가르친 복음은 이거예요. 너는 일하는 만큼 가치가 있고 너는 성과만큼 인정받는다라고. 그리고 쉬면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애굽은 그렇게 그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게 고대 애굽 이야기로만 끝이 납니까? 아니죠. 요즘 세상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쁘면 잘 사는 사람이라고 포장되기도 하고 쉬면 불안한 사람이라고 불안하다 우리 삶이
이런 식으로도 생각되어지고 결과가 없으면 난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SNS만 열어도 다들 잘 되는 순간만 올리잖아요. 막 슬픔도 많고 너무 이쁘게 포장해서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지면서 슬픔 그거 말도 안 돼. 누가 슬픈데 그러고 앉았어요. 그죠? 그건 안 슬픈 거야. 그거는 뭐든지 다 좋게만 포장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저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나만 열심히 안 사는 것 같고, 나는 해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바로 현대판 애굽의 공기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채찍이 우리 등을 때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완전히 다른 나라를 세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첫 번째 기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휴식 규정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신학이고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일이 아니고 너를 먹이고 살리는 것은 너의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멈춰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다라는 사실이죠. 열심히 6일 동안 일했으니까 일요일엔 쉬어야 돼. 그래서 준 게 아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삶의 중심은 주님이다라는 그 고백이 담긴 날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도 말하잖아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고 얘기해요. 이 안식일은 내가 나를 쉬게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날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정확히 짚으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멈추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너는 성과로 증명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존재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해요. 우리가 쉬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이 기뻤으면 좋겠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만 주시지 않았어요. 절기들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전 이맘때 뭐 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기억이 참 잘 나요. 근데 이게 이 기억이 작년에 있었던 일인가 재작년에 있었던 일인가 생각하면 막 자꾸 짬뽕이 되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절기는요, 이 기억 장치라는 거예요. 기억의 장치. 영혼의 리마인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 18절에 무교절을 왜 지키게 하시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라고 말해요. 무교절은요, 과거 청산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체성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바울은 이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무교절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는 죄와 두려움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거죠.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과거의 노예로 살고 그렇게 힘들어서 자유를 달라고 했던 그 시간, 너희를 억압했던 그 시간을 너희들은 잊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첫 태생을 드리라는 규례는 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을 탐내서 그러실까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첫 태생, 첫 열매는 우선순위 언어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첫 자리는 누구에게 주는가라는 거죠.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액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첫 자리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건 어떤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의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7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 말해요. 수장절은 왜 지키게 하십니까? 풍년이 들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내가 잘해서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 들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라고 오해한다는 거죠. 웃기지 않습니까? 잘 되면 내가 잘 돼서 그렇고 안 되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더라고 하고 하나님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예? 그렇죠? 참 웃겨요. 지금 현대인들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해갖고 막 이렇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그래 잘했다고 응? 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안 되면 어떻게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기도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날 안 도와줬다고 날 버리셨다고. 이게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뭐가 다를까요? 목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응?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부응되면 또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 하고 뭐 잘해갖고 된 것처럼 막 세미나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이거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막 부응됩니다. 그럼 다 됐죠. 안 그래요? 안 되면 또 하나님 목사도 똑같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겁니다. 풍요 속에서도 나를 잊지 말고 부족함 속에서도 나를 의심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절기의 이 고백을 몸으로 다시 배우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이 절기는. 내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고백이 세워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가 20절에서 마음이 멈추게 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마음이 순간 굳어집니다. 결국 하나님도 뭔가 가져오라고 하시는구나. 결국 헌금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어떤 거래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치 은행 창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뭔가를 내야 하고 부족하면 눈치가 보이는 관계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전체 흐름을 보면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갑이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관계였다라는 거죠. 이 빈손은요 통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마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생신에 자녀가 식당에 옵니다. 온갖 비싼 선물 명품을 들고 왔어요. 근데 정작 식사 내내 대화도 없이 그저 다른 것에 관심에 팔려서 휴대폰만 보고 다른 것에 팔려서 그냥 축하해요 라는 말만 하지만 눈빛도 관심도 대화도 없습니다. 그냥 내 할 일 했다고 선물만 던져주고 막 자기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훌륭한 자식들 뒀다고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잖아요. 차라리 선물은 필요 없으니 그냥 내 마음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몇 번 했느냐를 체크하는 분이 아니라 나와 만나자고 초청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예배 매일 나오는데 지겨워 예배 또 가야 돼 가서 앉아있는데 결국에는 빨리 예배 안 끝나나 빨리 예배 해치우고 가서 내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예배 몇 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 해치우는 게 중요합니까? 예배 안 해치워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와 만나고 싶다. 나와 만나자고 초청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배를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한 가난한 심령.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말씀은 뭘 더 가져와라가 아니라 너 자신을 가지고 오라라는 거죠. 즉 너의 마음, 너의 전부를 가지고 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 없어도 물질 쓸 수 있어요. 그냥 요즘에는 그냥 대충 그걸로 자기 체면 차리고 막 하잖아요. 못 가니까 대충 내 체면이 있지 얼굴이 있지
그런 식으로 때우기식으로 많이 한다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보면 더 분명해지죠. 앞에서 절기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보면 앞뒤에는요, 첫 태생, 첫 열매, 절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반복하실까? 우리 삶에서 이 첫 번째 자리는 굉장히 정직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쓰는 시간, 가장 먼저 쓰는 돈, 가장 먼저 두는 관심이 곧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인생의 주인을 바꿔치기 하니까 너희들의 첫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를 구원해낸 내가 누구냐?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이야기도 우리가 헌금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의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뭐 헌금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 우리가 계속 잊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거죠.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결국 물질과 시간과 관심의 배치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신앙은요, 느낌이 아니라 삶의 배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신 것은 계산기를 들고 계신 그것이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붙잡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 첫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23절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백성들이었죠. 가나안은요,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었어요. 문화 자체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신앙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리듬과 반복으로 지켜졌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이 예배가 무너지면 대개 신앙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삶의 리듬이 먼저 깨진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는 너무 바빠서 이것만 정리되면 이번 달만 지나면 하다가 어느새 몇 년, 이렇게 몇십 년 이렇게 어쩌다가 가끔 가는 이벤트의 날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예배가 한 번에 막 뚝 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출석 체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다시 정렬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려면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현실적인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예배하러 가면 내 삶은 누가 지켜주나요?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시현대인들 얼마나 바빠요. 일도 해야 되고 뭐 하는데 그렇게 예배만 맨날 드려가면 나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도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절기 때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 집과 땅이 비게 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아시고 24절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시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이랬더니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 이게 아니라 네가 너의 삶을 하나님을 우선시하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보호하실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의 안전은 너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전을 지키려고 하고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전을 지킨다고 해도 사고는 불현듯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 육신의 병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찾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우선시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호하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선포하신 것도 같은 원리죠.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려고 우선순위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계산이 있어요. 바쁜데 예배드리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주의를 지키면 거래를 놓치는 게 아닌가?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나? 응?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현대판 애굽의 사고방식, 노예방식이다라는 거죠. 신앙을 관계가 아니라 거래로 보고 예배를 만남이 아니라 손익으로 계산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내 앞에 올 때 내 손을 비우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들고 오라고 말입니다. 내가 나를 우선할 때 나는 너를 버려두지 않고 나는 너를 책임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양치는 목자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요? 걱정해요? 안 해요? 위험으로부터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냐? 목자가 지켜주니까. 우리는 양이에요. 그 목자를 잘 따라가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삶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갈 것은 무엇이냐?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3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 정직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주님, 제 마음이 요즘 멀었습니다. 아니면 주님, 요즘 제 마음이 제만 같지 않네요. 주님, 제 마음이 왜 이럴까요? 이런 것도 정직한 마음이죠. 주님, 제 마음이 지금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럼 예배 가운데 그게 해결이 되어진단 말이죠.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정직한 마음. 응? 둘째, 첫 자리다라는 거죠. 주님, 이번에 주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들. 또한 셋째, 신뢰의 고백이죠. 주님, 제가 주님을 우선할 때 주님이 제 삶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응?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경쟁하고 뭐 하면 믿음도 지키고 삶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삶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도 같이 싸우고 예배하고 그 사람보다 2배로, 세상 사람들보다 2배로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도 지켜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경쟁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믿음을 지킬 때 세상에서의 어떤 잘나감, 그런 성공,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잘 보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잘 충성된 종이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잊혀지는 그런 삶보다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얘야, 마음 없이 왔다가 더 공허해지지 말고 나와 제대로 만나고 가자. 너를 살리는 건 너의 계산이 아니라 나의 임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은 딴 데 놓고 오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우리가 살 힘을 얻고 살 능력을 공급받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꼭 붙드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제 삶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